네,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아주 오랜 기간 맞서 싸웠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공포심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두려움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운명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짐승에 대한 공포, 적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 굶주림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담을 쌓고 성벽을 세우며 자신들이 가진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인류가 가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진 못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도 여전히 인류에게는 걱정과 공포가 있습니다. 한때는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발전된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 파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처럼 지독하게 길고 뜨거운 여름은 정말 더위에 약한 저 같은 사람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공포심마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의기양양해 있던 인류가 코로나로 인한 일상을 빼앗기면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불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AI의 편리함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AI가 인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류는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참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걱정들,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고 삶에 대한 집중력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리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삶에 대한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해 버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삶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고 또 제어를 잃어버린 채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류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실제로 인류가 느낀 최초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도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담대히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불안을 이기는 담대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늘 담대했습니다. 먼 이집트 땅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는데도 불안해하는 대신에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쳐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담대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해냈습니다. 심지어 또 노예에서 갑자기 대제국의 총리라는 아주 무거운 직무까지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에 어떤 두려운 문제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앙 안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승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에게 승리한 모세, 돌멩이 하나로 백전불패의 적장과 싸워 이긴 다윗,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서 그분께서 주신 담대한 용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불안하고 이 두려운 세상을 넘어서는 그 용기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언제든 내 삶에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매를 들고 계신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 불안, 걱정, 두려움을 쉽게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겪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피조물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랑은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도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저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아왔을 뿐 자신들을 보복하면 어찌하나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참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안 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모았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돈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대놓고 이단들 말고도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복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삶을 종처럼 만듭니다. 물론 저도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막아버리니 그것들을 치워버리자는 의미에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었으니 바른 삶을 살자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도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며 삶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어서 8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린 다음에 우리는 아버님의 종입니다 라면서 바짝 몸을 낮춥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아직도 형들은 자신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스스로 종이라고 하니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아직도 너희는 종의 멍에를 쓰고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공적인 자리니까 거기서 아버지에게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도 나한테 직급에 맞춰가지고 뭐 김대리, 뭐 김과장, 김부장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새로운 여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생긴 것도 예쁘장하고 하는 거 다니는 것도 좀 귀티가 나니까 다른 직원들이 왕따를 시키고 면박을 주어서 끝내 이 신입사원이 사원들 앞에서 눈물을 막 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또 다른 사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그 사원을 괴롭혔는데 갑자기 그 신입사원이 아빠 얘네가 나 괴롭혀 이러고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딸이 정체를 숨기고 입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인 사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겠습니까? 회사의 질서도 질서지만 감히 내 딸을 괴롭혔구나라는 감정이 가장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분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고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에게 거슬렸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가족이 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 시즌에는 다들 굉장히 바쁩니다. 다들 뭐 대학원을 가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한 친구만은 굉장히 걱정이 없이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 목사님은 권력과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맥과 재산을 이용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받아 이 친구가 유학 갈 학교에 다 제출을 해놔가지고 이미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입학이 다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유로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 친구가 지낼 곳까지 그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불안할 것도 없이 여유로운 태도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아버지를 믿어도 이렇게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 있는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못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강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인도하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삶에 거침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악한 자들을 벌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삶의 모든 것을 다 꾸리며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맡겨져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히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의 노예 출신의 죄수가 갑자기 대제국의 총리가 된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며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신이 감히 삶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요셉이 가진 바른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두렵고 힘들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서 온전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농담처럼 시냇가에서 기다리면 저기 목이 떠내려온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역사입니다. 내가 아등바등했을 때보다 하나님께 맡기니 일이 풀리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맡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내 힘으로 하느라 그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비키지 않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게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니 담대해지고 용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신 계획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총리가 되고 많은 권세를 누리며 또 많은 영혼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이끄셨구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또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 넘쳐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실망스럽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교회의 빚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4년간인가 그 정도 월급이 아예 없었고 나중에 소정의 사례비가 생겼으나 거의 한 1년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가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 제안도 들어오고 마음도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례비가 자주 밀리니까 들어오는 사역자들마다 버티질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맡은 중고등부와 달리 초등부와 유치부는 사역자들이 수시로 그만둬가지고 집사님들이 억지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온 애들이 전도사님과 집사님 이 두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다 그만두고 나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힘들더라도 그나마 나에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곳에서 또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8년을 한 교회에서 버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서 감사하게도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청년부로 올라가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목회자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길로 이끌어 주셨을 때 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교회 출신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게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도우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반드시 인도해 줍니다. 그것도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계획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선한 계획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도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요셉은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의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질 못하고 자기들을 종이나 여기며 요셉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는 요셉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전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해가지고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관심병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도 힘들지만 부대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저기 막 김일병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졌답니다. 이러면 갑자기 막 간부들이 뭐 진짜야? 이러면서 큰일 났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설득을 하고 싶어도 군대에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위험한 상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 탈영을 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하니까 부대에서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특정한 선임들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선임들을 붙여줘서 걔랑 좀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근무도 쓰고 좀 얘를 돌봐줘라. 그럼 어떤 선임들이 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전에 여자친구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아픔을 경험했던 선임들을 붙여주고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고통과 슬픔과 배신감을 나누며 회복되고 위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게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건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닌 진짜 위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났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대신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아픔과 상황과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삶을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삶에서 닥쳐온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는 승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던 종의 멍에를 벗겨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져야 되겠습니까? 이 야만인들로 가득했던 영국 땅을 선교하러 갔었던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옆에 계신다. 그분은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고 내 밑에 계시며 내 위에 계신다라고 외치며 용감하게 영국 땅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야만족과 척박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 영국 땅 전체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돌보아주시는데도 세상살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며 아등바등 발버둥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중한 신분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담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며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더욱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보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